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이삭의 삶에 앞으로 형통할 일들만 남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어땠습니까? 에서라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정말로 힘도 강하고 남자답고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족장이야,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다른 아들은 집에만 머물고 들에도 나가지 않고 사냥도 즐기지 않는 엄마의 치마폭을 감싸고 돌면서 부엌일을 때로는 하는 그런 연약한 쌍둥이 아들이라고는 하나 정말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아들이 이삭에게 태어나죠. 그런데 한 아들은 너무나도 이 가정에 내려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반면에, 한 아들은 현장에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그런 대조적인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두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야곱과 에서의 이런 차이를 보면서 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심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은 무조건적 선택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과연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겠으니 너는 들에 가서 사냥하여서 그 고기로 내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 고기를 내가 먹고 너에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다 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성경 말씀에는 기록 안 됐는데 이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 지금 리브가가 그 아이를 복중에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맏아들 에서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삭이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할 거라는 이 말씀을 과연 아버지 이삭은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에서는 너무나도 강인하고 이 분명히 가족을, 이 부족을 이끌 수 있는 남자다운 남자, 사나이다운 사나이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엄마의 치마폭을 돌면서 때로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그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그 사나운 들짐승과 맞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사냥해온 그 들고기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접할 때 그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하여 강한 그 대국을 만들어질, 그 대국을 이끌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야,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금 맏아들을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너에게 이제는 대를 잇게 하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바로 화살과 그 화살통을 들고 아버지의 명예, 그 말씀에 너무 기뻐하면서 들러 사냥하러 나가죠. 그랬을 때 이 리브가가 급히 자기 둘째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야곱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형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 염소 새끼로 고기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죽기 전에,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축복을 너에게 하게끔 하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그 장자권의 형과 복중에서부터 싸웠을지라도 지금 이건 뭐예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형에게 그 장자권을 붉은 죽을 주면서 그 장자권을 넘기지 않으면 내가 이 붉은 죽을 안 줄 거야 이러면서 형과 티격태격했던 그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장자권인데 아버지 앞에 가서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들어가면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만질지언데 아이고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은 고사하고 대래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둘째 아들에게 말을 하죠. 야, 이 리브가는 왜 이럴까요? 에서도 내 아들이고 야곱도 내 아들인데 에서가 아무리 본인이 싫어하는 가나안 며느리를 얻어왔다고 해도 내 아들일진데 왜 이렇게까지 리브가는 했을까요? 그러나 이 사건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의인의 집에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함께 보냈고 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체험하며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에서는 정말로 이상할리만큼 영적 상속과는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집을 이끌고 나갈 부족감이고 또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고 가야 할 영적 리더자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자리를 함께 동반하는 자리죠. 그런데 에서는 신기하게 이 영적인 그 축복과는 상속과는 무관할 정도로 자기의 육신의 힘을 쫓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형과는 달리 특별할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죠? 신기할 만큼 그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지금 이뤄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리브가가 나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자권이 에서에게로 갔을까요? 리브가가 바라봤을 때 그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시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왜 가만 계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도 나서서 행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고 성급한 우리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야곱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어머니에게로 이끌고 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또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있는 맏아들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드러나는 부분에 다 씌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고기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주어서 아버지 방에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사람은 들어왔는데 야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들어보니까 에서가 말하는 말투와도 너무나도 다르고 목소리도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럽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들여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아버지 오늘 갔더니 들에 바로 사냥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화살을 쏴서 맞춰서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종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같이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그러죠.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죠. 그렇지만 그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지혜로운 엄마가 리브가가 이미 다 그 상황을 대처해서 다 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 맞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비옥한 땅과 농사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친족보다 더 우월하게 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너에게 내리길 원한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지금 에서가 아닌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다 내려주시죠. 그 후손 대대로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을 다 받은 야곱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장목에서 막 얼른 뛰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나오는 한편 보니까 에서가 들에서 사냥해가지고 왔습니다.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기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나가죠. 아버지요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지금 에서가 온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놀라서 묻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놀라서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정말 다르죠. 우리가 봤을 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랬구나 맏아들에게 하면 어떻고 둘째에게 또 하면 어때 하면서 다 내 자식인데 하면서 다시 축복했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야곱에게 이미 내려진 그 하나님의 축복은 되돌릴 수 없는 걸 지금 이삭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에서가 방성대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빌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요. 야, 그 간악한 내 동생 야곱이 끝끝내 지금 나를 또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내 축복을 뺏어갔구나. 이삭이 놀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에서가 이 종족을 이끌, 부족을 이끌 족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경악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자기 눈에 멋지고 용맹한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자기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람결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지금 현실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죠? 결국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거죠. 에서가 아버지의 이 말을 들으면서 분노합니다. 아버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 장자권을 팥죽하고 바꿔가더니 이번에는 끝끝내 내 장자권을, 축복 기도를 빼앗아갔군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나를 위하여 빌복을 정말로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에서를 향한 축복을 하죠. 그런데 이 축복은 이 가정에 내려진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에서가 살아갈, 에서의 자손들이 살아갈 그 앞날을 예언해 주는 거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또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는데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에서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자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속이고 그 장자권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야곱이 심히 미워지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눈은 이미 어두워서 동생과 자기를 가려보지도 못할 정도가 됐으니 에서가 그럽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아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리브가가 옆에서 이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 이제 큰일 터졌구나. 하루아침에 지금 두 아들을 잃게 생겼습니다. 리브가가 급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또 찾죠.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그 노가 다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게. 그때까지 외삼촌 집에서 있어 라고 지금 아들을 하란으로 피신을 보내려고 하죠. 그리고 남편 이삭을 찾아갑니다. 야곱이라도 이 가난한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친정으로 야곱을 보내자. 이렇게 지금 자기 남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을 부르는 일이 지금 이어지게 되죠. 너는 가난한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그렇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집안의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런데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뭐죠? 리브가와 야곱은 형제의 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지금 떼어놓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자리인 거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또 어머니는 큰 아들을 속이고 동생은 형을 속이는 이 사건. 이삭의 그 형통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야, 이제는 드디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집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지금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동생이 형을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어머니가 아들을 속이고 이런 속이고 속이는 그런 연속의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경외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인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더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성정을 잊고 사는 이 인류에 지금 서로가 서로 속이고 속고, 때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에서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과 북도 서로 대치 상태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지금 향하여 칼을 겨누고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걸 지금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록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의 의인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그냥 평탄한 길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끝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대체 축복이 뭔데? 대체 어떻게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을 불렀을 때 그 장막 밖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대체 어떤 축복을 하는 거야? 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내가 당부하는데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말고 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봐요. 그럼 뭐지? 하고 돌아봤더니 자기가 맞이한 그 가나안 여인들이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는 켜네요.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요. 이 배우자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어디를 따르려 가냐면요,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형제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 이스마엘에게서 낳은 그 딸을 하나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과는 달리 이 의인의 영적 상속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주마 하고 얘기했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니까 이 아내 사라가 자기의 첩 하가를 내어주면서
육신으로 얻은, 그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힘을, 정욕을 빌려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영적 상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집에 가서 지금 에서가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는 모든 일을 자기 눈에 보이게 그럴듯하게 하지 정말 어리석은 행동들이 계속 연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으니 열심히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보니까 광야예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광야에서 야곱이 의지할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해가 지는 겁니다. 해가 지니 너무나도 고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가져다가 피곤하니까 야곱이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데 야곱이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사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자, 야곱에게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역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셔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야곱에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이삭이 얘기하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만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심지어 사닥다리가 나와 있는데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내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하늘이 문을 열었네? 여기가 하나님이 있었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축복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늘 들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야곱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그 기름 쫙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랬군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은 무서워서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내가 앞으로 살 것들 함께 겪어나갈 그 고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때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곱이 경건해 보이나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김현정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는 거지 내가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신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 사랑으로 그냥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직은 네가 나를 잘 모르지. 그래, 괜찮아. 네가 그 걷는 나그네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는 너의 고백이 지금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야곱을 그냥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주일이 됐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오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어. 내가 이 자리에 너희를 인도했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승리하는 삶까지도 내가 이끌고 갈 거야. 나는 장자로 태어난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차자로 태어난 아무것도 볼 것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야곱을 내가 선택했어. 왜? 그거는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조물주의 선택이지. 피조물인 우리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더 귀하게 쓰셔야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백할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값없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야곱, 과연 밧단 아람에 가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할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